오늘 예수님의 명령 중에서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나를 배우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소하고 당나귀와 같이 결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믿는 성도와 불신자와 같이 서로 결합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강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약하고 결정이 많은 인간과 함께 멍에를 메고자 하시는지요? 우리 같이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멍에라는 것을 어른들은 알 겁니다. 멍에가 이렇게 소의 멍에가 있습니다. 이렇게 소의 목에 그래서 하는 이 멍에입니다. 이 멍에를 두 짐승이 목에 짊어지고 일을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이 멍에가 있죠. 두 결이 한 결입니다. 여기 화면을 잘 보십시오. 멍에입니다. 멍에를 메고 두 짐승이 멍에를 맨 것입니다. 이 멍에로 우리가 멍에로 무엇을 하냐면 이 두 동물이 함께 멍에가 얹혀졌을 때 한 동물은 그 힘이 센 동물이겠고 하나는 유순한 동물이면 틀림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두 마리의 굳센 황소가 함께 멍에가 얽혀지면 한 황소는 이쪽으로 가려고 하고 한 황소는 저쪽으로 가려고 한다면 서로 이 균형이 안 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멍에라고 하는 이 멍에가 함께 지우기 위해서 멍에를 만든 거다. 멍에를 지운 거다라는 겁니다. 조화로운 두 짐승이 지우는 필수 조건이에요. 이게 조화롭게 지는 멍에가 필수 조건인데 이 멍에 아래서 두 짐승들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조화롭게 딸랑딸랑대며 칙칙거리면서 멍에를 같이 지고 조화롭게 짐을 지우는 필수 조건은 결혼입니다. 결혼해서 함께 멍에가 얹어지는 것에 이것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을 설명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멍에는 결혼해서 조화롭게 결혼 생활을 통해서 그 멍에를 지고 하는 것 이것을 묘사하고 있다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그 멍에는 서로 일정한 압력이 주어지고 또 긴장되게 되고 또 약한 동물이 있는데 성경은 이 하나님의 법은 다른 사이즈와 힘이 다른 두 마리의 동물을 결합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겁니다. 소와 나귀를 결여하지 말라는 겁니다. 소와 나귀 또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성도가 이 불신자들과 같이 않기 때문에 실행 불가능하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예수님의 멍에를 메느냐라고 보면 예수님은 예수님에게 오는 자는 모두 다 부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수고라고 하는 말은 헬라로 코피아노이라는 것인데 이건 힘써 일하도록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라고 이 수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은 포리티조라고 하는 헬라어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 다량 구입하는 것 이것을 무거운 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무거운 짐을 종교법의 의식을 강요하고 있어요. 사람들,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래서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율법사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왜요? 그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는 까딱 손 하나 안 하고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이렇게 해라 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질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보면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멍에를 지우는 것, 예수님의 명예를 지우는 것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겠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 말고 다른 멍에를 매면 예수님의 멍에를 맬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죄의 멍에를 짊어지면 죄로 인해서 예수님의 멍에가 온치질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 이 어리석은 일을 그 속박당하는 일을 우리는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일을 후에 이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은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이 죄를 후회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하나님께 요청하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은 죄의 짐에서 해방될 거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성경에 이르든지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다윗 앞으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의 멍에 어리석은 일, 헛똑똑이의 인생을 살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 죄의 일에 멍에를 부수려면 우리가 훈련을 더 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훈련을 하라는데 그 훈련이 뭐냐면 금식이라는 거예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랬습니다. 죄악에 쓴 뿌리가 있습니까? 그 죄의 습관으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합니까? 금식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 음악에서 빨리 악한 음악으로 중독되어 파괴된다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참 감성 깊은 이렇게 노래를 불렀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부르면 가슴이 절절하는 그런 아주 이 사춘기 그런 이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지금은요, 이 사람의 음악이 세상의 음악이 치명적으로 발전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음악은 음악의 템포가 빨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음악은 굉장히 음악이 빠릅니다. 템포가 빠르죠. 이게 나쁜 것이다 라고 말했고, 불신자와 같은 멍에를 메고 음악을 함께 하나님께 경외드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가 일치가 되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훈련으로 우리의 죄악들을 죄악의 멍에를 깨뜨리는 것은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죄악의 사슬을 메고 풀고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맨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 외고집쟁이가 있습니다. 외고집쟁이들은 고집쟁이들은 자긍심의 증거이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자신의 길을 요구하고 우리 자신의 결정을 만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외고집쟁이들은 영적인 긴장과 불안을 생산하며 다툼을 양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집쟁이는 항상 트러블 메이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멍에를 쓰는 것으로 우리들은 그의 의지에 하나님의 의지에 우리의 의지를 훈육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삶을 관리하고 결정하여 생산되게 하기 위하여 사역수도로 결론하며 일하는 정도로 안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내 고집을 버리고 주님의 멍에를 쓰는 것은 내 뜻을 포기하고 주님께 의지를 굴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얻어지는 것은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잘 관리하도록 하나님의 컨트롤 아래 우리의 힘을 내려놓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권리를 항복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성향을 배우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유한 품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편에 보면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른다는 겁니다. 온유한 자를 온유한 자를 공유로 지도하심이라고 했고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또 온유한 자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향을 배우는 거예요. 온유하면 이런 복을 얻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거린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돈 달라는 거예요. 제가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지갑을 보여줬어요. 지갑에 1,000원짜리 하나 없었습니다. 우리 장인들도 없었는데 그래서 싼 김밥을 드렸더니 김밥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거린이 우통을 딱 벗더니 쌍문선 누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얼마나 막 누구라는지. 그래서 제가 저도 이런 뭐 하면서 쌍문 말을 했어요. 사모가 막 저보고 조심하라고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네, 제가 순간적으로 온유하지를 못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온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제가 이렇게 굴복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는 붙드신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를 여호와 인하여 기쁨을 더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에 숨은 사람은 온유한 사람, 이런 안정한 심령을 허락하신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것은 예수님의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목표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는 하나님의 방법을 배우고 예수님의 성품을 따르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제가 일평생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방법을 배우고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다가 내가 성화되지 못하고 하늘나라 갈지도 영화돼서 갈지 또는 덜 넘으로서 하늘나라 갈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원하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수많은 사람 목회하는 것 그거 좋아요. 나 진짜 그것도 소원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내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어쩌면 예수님보다 목회 잘하는지도 몰라요. 예수님은 12명 목회했어요. 나는 12명. 그런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저는요. 그거 원하는 거예요. 만물의 목적은 이것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다. 만물의 목적은 뭐냐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나는 이 동네 이 동네 떠나고 싶어. 나는 저 땅에 막 으리으리한 데 가서 막 빚도 얻다가 막 건물 짓고 막 으리으리하고 막 아주 나도 목회하고 싶고 막 그런 생각이 저분들 없겠어요? 그런데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저에게 네 그곳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르는 거예요. 이 모세는 바알의 딸의 아들로 부르는 것을 거절했어요. 모세는요 왕국에서 살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왕자이기 때문에요. 이집트의 왕자라고 하면 세계를 주름잡는 그 풍이라는 그 이집트 왕자가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런데 그 왕자의 를 거절하고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것을 즐기는 즐거워했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들을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의리하고 왕자 같은 그런 권력, 파워, 또 보화, 금은보화 이것을 찾아가는 이 모세는 포기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고난받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여 하늘나라에서 상 주시는 것을 바라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멍에 매는 것의 결과 가정에서의 멍에 잘 들으세요. 아까 말했죠. 멍에가 가정의 조화를 말하고 있어요. 결혼의 신성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 결혼의 멍에가 그 멍에 매는 것의 결과가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아셨다. 예수님과 함께 가까이 교제하는 사에게는 우리들이 자연적인 성향이 하나님의 방법과 얼마나 광대하게 다른 것인가를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방법은요. 내 자연적인 성향, 내가 출세지향적이고 내가 내 개인적인 중심 이것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과는 너무나 차이가 났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9절에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리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그리스도의 성향을 그리스도를 멍에를 빼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나의 자연적인 성향 내 고집 이것을 포기하면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길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리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내 고집 내 멍에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배울 때 주님의 길이 똑바르다는 것을 그리고 주님에 의해서 우리가 강해야 되고 동동하지 않는 멍에이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멍에를 매게 되면 산성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예수님의 멍에를 기꺼이 쓴다면 이 하나님의 지도력에 굴복한 것이기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방법을 배울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그분이 나에게서 일을 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일을 하고 어디에서 그분이 일을 하며 어디에서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신 것이고 언제 그분이
언제 밤인지 낮인지 언제 그분이 내 안에서 일들을 하며 언제 그분이 먹고 마시며 그분이 어떤 것과 마실 것들을 마시고 어떻게 많이 그가 먹고 마시고 언제 그분이 휴식하고 어떻게 길게 휴식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멍에를 지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언제 먹고 마시고 언제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한테서 배운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안식에 부른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멍에 매임의 비밀은 예수님 안으로 우리의 짐을 굴려 주님의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에 보면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의 자기를 쉬신 것 같이 자기를 쉬느니라. 그러므로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않을 본에 빠지지 않게 함이라. 예수님 그리스도의 안에 들어오면 안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를 비면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고 안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떤 것에 걱정되고 또 염려가 되는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얻게 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들 마음과 정신에서 일정한 안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러면 모든 지경에 있던 하나님의 평강을 그리스도 위에서 하면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안식에 들으면 예수님이 편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적당한 휴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헛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휴식을 얻는 것은 금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금식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안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안식일을 존경하고 안식을 통해서 우리가 보상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맹어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고 새벽 기도를 통해서 안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당한 양식을 보상받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쉬고 싶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쉬게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해서 예수님의 멍에를 우리한테 항상 지어주고서 우리는 신지도 말고 계속 예수님과 예수님처럼 이렇게 예수님의 일을 시킨다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쉬도록 하지 않으면 우리는 진짜 넉다운 돼서 이 신앙생활을 하기가 힘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쉬었다가 주님이 일하시면 일하고 또 안식하고 그러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들의 정신까지 안식을 찾을 수 있나, 우리의 정신세계를 안식을 찾을 수 있느냐 하면 우리들은 이 육체와 피로와 정신의 피로는 따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정신의 피고는 우리의 정신의 질병으로부터 오는데 분노, 쓴맛, 걱정하는 것, 죄, 강한 욕망, 탐심, 그리고 자아중심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병이 온다는 거예요. 정신적인 병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멍에를 우리 어깨에, 우리 목에 예수님의 멍에가 얽혀지면 하나님의 방법을 배우기 때문에 이런 정신적인 강렬한 감정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는 치료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2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공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정신적인 스트레스 또는 정신적인 강렬한 이 정신세계의 병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 치료시켜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짊어지게 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신자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의 멍에를 지었으니 이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도와라고 했습니다. 클레멘트와 그 위에 있는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이 성경책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매는 사람은 성도들을 돕는 일이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가 얹혀졌기 때문에 그들의 피로물이 생기게 해야 하고 어떻게 지탱하는지를 배워야 하는 것을 일깨워줬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었으면 우리 반을 침례교회 성도들의 그 멍에를 같이 지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 예수님의 명령을 계시하느냐 하면 나의 멍에를 매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을 가르쳐주느냐 하냐면 예수님은 어떻게 그의 멍에가 그의 세상에서의 사역 동안 그의 하늘 아버지와 같이 가지고 있었던 관계에 의해 일하는지를 설명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애에 하나님과의 같은 관계에 있다는 것을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도들 사이에 오래도록 무리들이 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고 이 세상에서 일을 하는 것은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인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예수님에게 배우라는 이 말씀을 준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천지를 지으신 분입니다. 우리 생명을 만드신 분이세요.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이 나의 멍에를 매라고 하는 거, 우리는 충실하게 매어야 합니다. 매야 합니다. 그 매일 때 우리 교회가 윤택해져요. 저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하도록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진짜 성령에 민감하게 성령이 말하시는 그 멍에를 매는 사람들이 성도가 될 때 우리 교회는 부흥되고 윤택해진다는 사실을 저는 능히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멍에를 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멍에를 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세요. 세상에 우리를 복을 주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돈을 벌려고 돈을 쫓아가죠. 요새 부동산에 아주 돈 버는 것에 부동산이 있답니다. 더 갑부들이 말이에요. 조선일보 해봤어요. 갑부들이 돈 버는 방법은 빌딩을 밀착하는 것이 돈 버는 것이다. 그게 증권이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선지를 주신 하나님께서 복이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쳐신 나의 몽해를 메고 내가 배우는 사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꼭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